주 예수의 공생에 예수께서는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정신에 나타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외시하고 형식적인 율법에 치우친 나머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사사로운 노동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자 주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며 주의 인격을 모독하고 주의 사역을 해방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의 왕이요 사탄의 왕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탄의 능력이다라고 폄훼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한 그들이 급기야 표적을 구하더니 예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목도했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백성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또 당시 유력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자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탄식하시며 그들을 향해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는 주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는 지금도 존재하고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존재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존재하고
귀신이, 사탄이 역사할 조건을 만든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혹시 우리가 해당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저는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께서 음란한 세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음란한 세대는 회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는 회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두 부류의 음란한 세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를 좇는 음란한 세대가 있습니다. 완전 불신의 세대가 있습니다. 또 주의 대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음란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유대인들이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들 중에 독실한 자들이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세대는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회중을 상대로 각색병을 고쳐주시고 백성을 해방하는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의심했습니다. 그 같은 놀라운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 시대의 죄악상과 그들의 회개를 상기하도록 요나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예컨대 요나는 죄가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따라 쓰겠습니다. 요나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자 백성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며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자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자 니느웨 도성이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께서 외치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께서 나타내시는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했고 끊임없이 주를 부정하기 위한 증거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께서 본문 41절에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즉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음란한 세대를 정죄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러분, 시대마다 믿지 아니한 음란한 세대가 있습니다. 더욱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셨음에도 회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로는 다해 하지만 실상은 주의 품성으로 살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누가 봐도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고 의문을 갖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음란한 세대가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 한 구석에 성령과 말씀의 빛을 저버린 어두운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음란한 세대가 아닌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이 되도록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번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의 소문이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의 소문을 들은 스바의 여왕이 바람직한 왕의 직무 수행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으로 온 그녀가 솔로몬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또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로 성취한 왕궁의 번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목도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래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방의 스와 여왕이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혜를 얻기 위해 먼 길의 여행을 단행하여 수고로운 여행 끝에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표적을 구하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던 스바 여왕, 즉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스바 여왕은 높은 이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였고 항상 솔로몬 곁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었던 솔로몬의 신하들을 가리켜 복되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가졌음에도 실천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안악한 마음 때문에 감정대로 기분대로 세상 풍조를 좇고 말씀으로 자라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지닌 독특한 말씀의 향기가 삶 가운데 없고 혐오스러운 악취만을 풍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집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풍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부족해도 말씀의 향기가 가득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음란한 세대는 귀신이 역사하도록 조건을 만든다. 여러분,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는 귀신이 역사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요. 그런 조건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 삶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택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상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말씀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43절 이하에서 백성을 해방하는 더러운 귀신 역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여러분 43절과 4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귀신이 출입하는 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집이란 물리적인 그런 집이 아니라
영육으로 구성된 우리 인간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집이에요, 집.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는 항상 원수 마귀의 사조 아래 있는 집이고, 믿는 자는 성령의 뜻을 실천하는 집이에요. 특히 성령의 집이 된 자는 성령의 빛을 따라 말씀이 채워지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집이 된 자는 성령의 빛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그 모습을 개선해야 됩니다. 성령의 집이 된 자는 말씀과 성령의 빛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신 방향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방향 선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성령의 집이 되었음에도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말씀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교육자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자기 생각이 모든 것보다 높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법이고 자기 입장이 법이고 알량한 자존심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 44절 말씀과 같이 사탄이 역사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믿을 때 사탄이 줄 믿는 자들에게서 잠시 떠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44절에서 사탄이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탄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호시탐탐.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을까? 사탄이 다시 돌아갔는데 그 집을 살펴보니까, 영적 상태를 살펴보니까 귀신이, 사탄이 거주하기에 좋은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자기 원대로 쓸 수 있는 집으로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이제 이 사람 살펴보니까 우리가 참 이 사람 자꾸 놀기 좋겠구나 다 판단하고 나서 더러운 사탄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 연약해. 하지만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진실한 교통이 이루어지면 세월과 함께 향기로운 관계가 됩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래요. 인간의 관계도 부족하지만 오랫동안 진실한 교통이 이루어지면 세월과 함께 향기로운 관계가 됩니다. 이러하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복종하고 진실한 상태에서 주와 교통이 이루어지면 세월과 함께 향기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향기롭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속된 것으로 채워주지 아니한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구원받은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버리지 아니한 나머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아니한 집으로 방치했습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고 다툼의 고성이 이웃집을 넘어가도록 자기 집을 방치했습니다. 주의 교육자가 권면을 해도 듣지 아니한 집으로 방치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참고 견디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 집으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음란한 세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곱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복 주시고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집이 되도록 음란한 세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귀신 역사가 아닌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집,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